찬양 찬송하시겠습니다. 203장입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우리의 가정에서, 집안에서 예수님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는 믿지 않는 이들도 그런 가정들도 많았던 것이 우리가 살아온 환경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워가는 자로 그렇게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러한 자로 삼으시려고 저희들을 먼저 부르신 것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스려 주시고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우며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부르시고 박영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시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서 가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 기념하고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로 전하는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쓰러지고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 하지만 때로는 교만함으로,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늘 우리가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예비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아직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하여 있는 상황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오니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세워가는 흰돌교회, 수평교회, 꿈의 교회와 필리핀 김재승 목사님 위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늘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그곳에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각자의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주시며 그들이 목표하고 있는 곳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물러나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자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사람 사이에는 여러 종류의 인간관계가 있는데 모든 관계는 말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유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오래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각가지 인간관계 종류에서 사람이 상대방에게 하는 말의 진실함은 어떤 정도겠습니까? 그 말의 정직함이나 진실함이 다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하는 말의 진실함의 정도는 뭘로 결정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의 정직함과 진실함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진실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그 하는 말도 진실해지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여러 종류의 인간관계라도 이런 면에서 말이 같지가 않습니다. 사무적인 관계에서 하는 말은 내가 생각해봐서 유익할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정도에 맞추어서 적당하게 말을 합니다. 상대방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주는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해주는 말이 그런 말일까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비록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모들의 세대에 나이가 들면 오긴 하지만 그런 것을 제외하면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부모야말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장 진실하고 간절하다라는 거죠. 모든 부모는 자녀를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말을 할 때일수록 위선적인 모습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부모가 아는 지식이 자녀보다 작을 때도 많고 때로는 사실이 아닌 것을 바탕으로 잘못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진실한 마음은 다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 말을 듣는 자녀 입장에서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말해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들을 수가 있죠. 부모 말이 자녀된 자신이 아는 것보다 정보가 적고 또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를지라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부모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듣지요. 그런데 또 부모가 권하는 말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자신의 생각이 부모의 말보다 더 중요하고 나은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자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다 잘못된 것도 물론 아니죠. 부모의 말일지라도 그것을 분별해서 듣고 취할 것을 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자녀의 삶이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말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한 것을 부모 말에 대해서 거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하는 것은 기본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에 보면 부모의 말에 자녀가 어떻게 반응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한 삶인가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줍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에 대해 부모가 하는 권면을 자녀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는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삼손이 성장한 후에 어느 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오늘 14장 1절에 보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장성한 후에 어느 날 딥나라는 지역을 갔는데 거기서 자기 마음에 꼭 드는 여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 여자를 보고 삼손이 어느 정도로 마음에 들어 했습니까?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저 여자를 나의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할 정도로 마음에 들었어요. 쉽게 말해서 첫눈에 반한 것입니다. 이때 삼손이 자신이 본 여자가 마음에 꼭 들었다는 것은 그녀의 많은 부분을 살핀 것은 아니죠. 보이는 부분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삼손이 여자에 대해서 아는 정도를 그 여자를 보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본다는 뜻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보는 것을 통해 가지게 된 생각이에요. 보이는 부분에서 그 여자를 본 삼손의 마음이 어떠한 정도인가 하는 것은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에게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보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글로 읽고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소문도 듣고 이런 것도 나름대로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꽃에 대해서 그 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낍니다. 꽃을 아무리 설명해봐도 보지 않고는 아름답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보았기 때문에 그러죠. 어린이가 처음 보는 장난감인데 그것을 보고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뭐 때문입니까? 보았기 때문에 그러죠. 성인 남자가 자동차 대리점에 들렸다가 어떤 차를 보고 가지고 싶다고 생각하는 마음이나 할머니가 옷가게에 들려서 어떤 옷을 보고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다 그것을 보고 그 후에 가지게 된 생각이라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보고 이후에 그것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 삼손도 그렇다라는 거죠. 삼손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보여지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지나가다가 광고판에 뭐가 보여요. 요즘이야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 전철역 앞이나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붙이는 광고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것도 그때는 별로 구분도 없어서 그런지 온갖 포스터 같은 것들을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보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뭘로 보입니까? 휴대폰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것이 자주 나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보면 보는 것으로 인해서 흉내낸 겁니다. 모방을 한 거죠. 보는 것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이나 성별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보는 것으로 받는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보는 것을 점검하고 보는 것 중에서 때로는 절제를 해야 돼요. 보는 것 중에서 귀신 정도가 많이 나오거나 폭력물이 많이 들어가거나 뭐 음란하고 불륜 같은 관계를 많이 다루거나 이런 드라마가 요새 판을 치는데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구별을 해야 돼요. 안 볼 것은 안 보는 게 유익이다라는 거죠. 인생에서 에너지 넘치는 청춘 시절을 통과할 때 그 중에 관심이 가는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성에 대한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그대로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삼손이 어느 날 한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아내로 삼고 싶다는 생각까지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삼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에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게 없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고 이 능력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자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게 이때부터 이제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능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먼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먼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도 되는지 일반적인 교훈에서 점검을 해야 돼요. 말씀의 교훈에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걸리면 아예 중단해야 됩니다. 시작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삼손에게서 보는 잘못된 부분이 어디서부터냐? 시작되는 지점부터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이 한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하는 생각을 가진 것까지는 자연인의 마음인데 그 보는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삼손은 그 지점부터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내로 삼고 싶어하는 여인이 실제로 아내로 삼아도 되는 사람인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삼손이 그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일을 하나님 말씀의 교훈에 비추어 금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가 첫눈에 아무리 마음에 들고 아내로 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도 삼손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점검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자기 아내로 삼아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점검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더욱더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저 보이는 것만 보면서 자기 생각을 따라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딥나에서 올라온 삼손이 부모에게 말합니다.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부분에서 무슨 부분들을 점검해야 된다는 교훈을 받습니까? 중요한 일일수록 보이는 것만 보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씀에 맞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되는 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본적으로 맞아도 중요한 문제일수록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 뭔가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것으로 삼으려는 시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비춘 일반적인 교훈을 분별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를 향한, 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분별하고 적용하는 삶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죠. 인생에서 중요한 일일수록 큰 돈을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 같아 보일수록 이러한 부분을 점검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인생에서 에너지 넘치는 그런 시절을 통과할 때에 이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 당연히 보이는 부분에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결혼하기를 분명하게 금하는 대상임에도 보이는 부분에서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괜찮을 거야, 이 다음에 변할 거야 라고 하는 가정하에 진행하면
거기는 너무나 큰 위험이 있어요. 세상 말로 성공한 사람이거나 성공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돈이 많다거나 이상형이라고 여겨지는 이유 때문에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결혼 대상자를 고르고 찾고 결정할 때에 이러한 부분들을 무시하게 되면 나중에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결혼에서 말씀을 거부하고 행함으로 불행한 대가를 치르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내로 맞아서는 안 되는 밧세바, 다른 사람의 아내 된 여자를 뭐 때문에 아내로 맞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좋아 보인다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하게 금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 다윗은 정말로 비참한 대가를 죽을 때까지 받습니다. 부처들이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아들이 딸을 강간하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이 불행한 삶이 다윗의 남은 생애 동안 평생을 계속해서 이어져요. 다윗이 무엇을 따라 결정하고 행했기 때문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좋게 여겨서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의 삼손이 이후에 자신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보기에 좋아 보이는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혼은 하지만 삼손의 삶은 비참하고 불행한 그런 결말을 맞아요. 하나님 주신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눈이 뽑히고 줄에 매여 맷돌을 돌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그가 본 것을 따라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안 것이 다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보고 안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지고 계획하고 아시는 것에 비하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골라주고 싶지만 내일이나 그 속마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이혼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고 있어요. 저렇게 아름답게 살던 사람들이 이혼을 한다라고 하면서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냐?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제가 댓글인가 기사인가 한두 개인가 봤습니다. 여러분, 아들 삼손이 요구를 하니까 부모가 뭐라고 권고합니까? 부모는 당연히 그런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결혼을 하는 것은 좋다고 그래요. 결혼하는 거 안 말려요. 결혼해라. 하고 싶으면 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혼을 해라고 권고를 하죠. 3절에 그렇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부모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사는 부모들입니까? 삼손이 이런 부분에서 권고를 무시해도 되는 신앙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적어도 삼손의 부모는 삼손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을 가진 부모들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삼손의 부모는 삼손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결혼한 후에도 오랜 시간 자녀를 낳지 못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해줘요. 사사기 13장 2절 3절 보면 소라 땅 단 지파 중에 마노아라 일 많은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죠. 그런데 그들 중에 삼손의 부모가 경험한 이런 정도로 자녀 출산에 대해서 세밀하게 경험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한 손에도 다 꼽을 정도로 있지를 않아요. 그 정도로 흔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다 보더라도 부분적으로도 포함해도 아브라함이나 삼손이나 세례 요한 정도고 예수님은 예외로 하면 그렇습니다. 사람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모세조차도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는 과정이 없어요. 그냥 모세 부모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 정도만 기록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부모 중에 믿음이 없는 경우는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믿음의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삼손의 부모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삼손의 부모에게 하나님은 장차 낳을 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도 말씀해 줍니다. 그게 사사기 13장 5절이에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성경에서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모세율법의 나실인의 규례를 보면 포도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독주도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머리털도 자를 수 없고 시체와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 부모에게 삼손을 그렇게 구별되게 양육하라고 태어나기도 전부터 미리 말씀해 줬어요. 삼손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삼손을 행해 하려고 하시는 특별한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는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삼손을 양육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삼손을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한 순종을 보면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느냐? 삼손의 부모가 최소한 삼손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한순간만 그런 게 아니라 삼손 낳기 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온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부모였기에 아들 삼손이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당연히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부모로서도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그보다는 삼손의 부모는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부모의 반대의 성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 기준이나 자기들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인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권면할 때 어떤 경우에 강하게 권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확실하게 권면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삼손에게 이렇게 권면했을까 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부모가 하는 진심 어린 권면에 삼손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에서 때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신실한 부모일수록 부모의 조언을 구하고 부모는 또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해도
부모가 하는 권고이면 무조건 다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서 금하시는 것이 아니면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바꾸게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 아니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부모의 권면을 거절함으로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늦어지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있지만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으니까 부모가 뭔가 강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하게 금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혹 부모의 권면이 없다고 해도 스스로가 분별하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시작을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하는 것이면 더 기도한다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해봐야 헛일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현재 삼손은 어떠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할 것인가의 문제는 삼손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고민할 필요조차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뜻이 뭔가는 기도할 필요는 더군다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삼손은 고민해보는 신용도 없이 부모의 권고를 거절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모가 간절하게 말리기 때문에 그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기도라도 해보아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모로 둔 자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가를 권면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삼손 같은 태도를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본 것, 세상 말로 내가 꽂힌 것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것은 들려오질 않습니다. 듣는데 마음으로는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그렇게 하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삼손이 뭐라고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게 요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거나 부모를 위해서거나 그게 아니에요. 뭐가 좋다는 것입니까? 나에게 좋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삼손 자기 생각에 좋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 여자와 결혼을 시켜달라.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상관없어요. 자녀에게 유익이 되느냐? 상관없습니다. 내가 좋으니까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교훈하든지 믿음으로 사는 부모가 뭐라고 간절한 권면을 하든지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는 삼손이에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거밖에 이유가 없어요. 삼손이 보기에 자신이 이상에게 가깝게 보인다는 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서 이 지키는 이날 특별히 우리가 어버이로서 또 하나님을 어버이로 모시는 자로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의 양육 사명을 맡은 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첫 번째 중요한 사명이고 평생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믿음으로 살면서 평생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명인데 나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부모가 걸어야 자녀가 뭔가 중요한 인생 문제를 고민해 올 때, 상담해 올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함께 고민하고 대답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음에도 예레미야가 그 응답을 듣기 위해 열흘 동안 기도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 모세 같은 경우는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내주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한다는 것이 절대로 작은 일이거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부모에 대한 생각을 성경적으로 가져야 돼요. 부모가 현재 예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믿기는 하는데 자녀보다 믿음이 약할지라도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마땅히
공경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주변의 어떤 부모처럼 훌륭하지 못하다고 해도 부모이기에 공경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른 부분이에요. 부모가 할 수 있음에도 부모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녀를 학대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문제들이 생기죠. 성경은 기본적인 면에서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족을 학대하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한다면 공경할 책임이 사라진다고 봐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만 부모가 공경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순종의 한계도 그어놨어요. 그래서 그 말씀과 동시에 공경하는 자에게 주실 복도 같이 말씀하는 게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 권사님이 기도할 때 일부분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만 딱 떼놔도 굉장히 큰 말씀인데 그렇지 않아요. 동일하게 한 구절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순종의 한계를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뜻 안에서 선 안에서 공경하라는 책임이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 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보다 더 믿음이 성장한 경우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일수록 부모에게 기도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만큼 진실한 마음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믿음의 신실한 부모의 권면과 나의 생각이 다른 경우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 무조건 다 들으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과 내 의견이 결정적으로 다르다면 그렇다면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어요. 자신이 아는 것이 사실이고 부모보다 아무리 많아도 그 아는 것은 보고 아는 것을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내일의 삶에 대해서, 미래의 삶에 대해서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더 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삼손같이 자신이 보기에 좋게 여겨서 결정하면 그 정도는 다를지라도 삼손처럼 손해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먼 것을 감으로 시간을 허비하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을 잃게 되고 또 바꿀 수 없는 결정을 따라 남은 평생을 살게 되는 거죠. 부모에게는 나보다 긴 인생을 살면서 얻은 지혜가 있고 사람을 보는 눈이 있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나보다는 더 깊이 분별하는 힘이 있어요. 배우자를 정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라도 살아가면서 중요한 문제들은 셀 수도 없습니다. 각종 인간관계나 진학이나 진로나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믿음의 부모는 최고의 도우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사는 경우라면 부모보다 더 진실한 마음으로 조언과 권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 커서 독립한 자녀에게도 환갑이 된 자녀에게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사는 부모라면 변함없이 인생의 최고의 도움이고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는 것이 보고 경험하고 듣고
오감을 통해서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부를 아시고 전체를 두고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삼손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잘못된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권면하나 보는 것만 보면서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부모이신데 영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앞날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말씀하심에도 우리가 보는 것만 보면서 외면하고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육의 자녀들을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하나님 주신 분으로 알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공경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로 570장입니다. 믿는 모든 자들의 부모가 되신 주님, 저희들을 자녀로 삼으셔서 이날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날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며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그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예배하면서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귀한 물질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 위에 함께 하시고 사업장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복되게 잘 사용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보시면 꽃 가져가시는데 거기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명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는 것을 응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무명으로 떡을 기정하셨는데 여기에도 들어있는 게 있어요. 봄이 들어있고 사랑이 들어있고 섬김이 들어있고 격려가 들어있습니다. 잘 맛있게 드시고 또 부모의 사명 힘있게 잘 감당하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보는 것밖에 볼 수 없는 자신들의 한계를 하나님 말씀 앞에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